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같이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눈으로 마음으로 천천히 성경책을 봐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천천히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켜드릴게요. 지난주에 지방회로 괌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조광용 목사님 비자가 26일 날 케이블이 한국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저희들이 이삿짐이라든지 뭐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분들이 비자만 받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한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회가 또 내년에 2월 달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와가지고 지방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인사하라고 해서 제가 좀 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지방회도 참석하고 다른 목사님과 인사들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하룻밤을 저하고 저희 사모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렇게 한 2시간 넘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믿음교회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료들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뭐 사무총회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랬더니 그거 뭐 올해 표어,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한국 같으면은 청빙이 되면 바로 그날 옮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적응된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또 틀려요. 작은 미묘한 차이 같지만
그걸 또 이해하지 못하면 또 많은 이런 갭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시면 여러 가지 다 바꾸지만 이제 제 스타일이 있고 자신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바꿔야죠. 그러나 하여튼 두 가지, 우리 MLTC하고 우리 디모데 훈련만큼은 바꾸지 않기로,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디모데 훈련, 그 TEE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온다고 오기 전에 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충실하게 그렇게 참석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바꾸긴 바꿔야 돼요. 그러나 기다리라고 막바로 막 그게 아니라 일단은 오시면 예배에 전념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건 먼저 전념하고, 그렇게 하고 서서히 또 이야기해서 바꿔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뭐 다른 것보다 좀 문화 적응 같은 데 대해서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다 동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라고 또 거기만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왕정 시대로 옮겨가고 선지자 시대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옮겨가고, 자꾸 우리는 옮겨가야지 한 곳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신앙과 좋은 전통을 잘 이어받는 뭐가 되자? 계승자가 되자. 계승자가 되자. 그러나 우리가 또 여호수아 시대는 다른 시대, 맛보지 않았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좋은 계승자가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땅을 정복하라. 우리 모세 시대는 약속을 주는 시대예요. 이것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시대고, 여호수아 시대는 그 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 믿음교회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땅이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라는, 부흥이라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 대신 주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땅을 밟고 정복하라고 말하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쌍방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정복하기 원하시고 정복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동참을 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복하고 같이 기뻐하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밟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가 여호수아 시대에 물질적으로든 교회 수적으로든 그런 육적으로 보이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누구에게 땅을 준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그래야 그 땅에, 그 세워진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썰렁한 거예요. 썰렁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돈이 있어요. 그 주위에 돈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온유함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땅, 물질, 이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죠. 온유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요?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인다는 말이 뭐라고요? 영혼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영혼, 구약적으로는 땅.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에 구약적인 복, 땅이라는 현실적인 복,
그리고 영혼을 많이 주신다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교회 여호수아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 우리가 영혼을 전도를 해서 구원을 해요. 우리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한 영혼은 뭐가 된다고요? 또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계승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다, 영혼을 정복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또 세운다는 말이에요. 계승자를 또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는 전에 그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믿음을 계승할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땅을 정복하고 영혼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세울 계승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 인가 하면,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 나갈 다음 계승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도 잘해야 돼요. 복음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이제 그 땅을 주셨으면 땅을 뭐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얻어요? 소출을 얻어요. 소출과 관련된 말은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풍성하게 소출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로 온 영혼들을 경작을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양육. 그래서 뭐까지 만든다고? 그저 교회나 잘 나오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본 어게인 크리스찬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완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완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막 화가 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하냐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을 향하여 완전하다 하면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꿀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성숙했다는 말이에요. 성숙했다는 말. 성숙한 데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해요? 일꾼이라고 말해요. 정말 봉사하는 사람, 정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사명자, 동역자, 이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일꾼들 되셔야 해요. 그저 난 싫어, 아무 일도 안 맡아, 그게 편해,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올해는 일꾼을 세우는데 조금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던 사람들만 돌아가게 됐어요. 내년에는 전에 맞지 않았던 분들이 대거 부장도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는 일꾼을 필요로 해요. 일꾼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바깥을 위해서도 일꾼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목사가 돼야 되고요, 누군가는 장관이 돼야 되고요, 누구는 과학자가 돼야 되고요, 누군가는 교육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위한 일꾼들이 교회에서 배출돼야 돼요. 아멘. 지금 자기가 자기를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돼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아멘. 혹시 모르죠. 또 우리 가운데 갑자기 누가 장관 됐다고 또 서울 옮겨야 된다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다음 계승자로, 일꾼으로까지 삼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복음전도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고 나가서 일꾼들이 되는 거죠. 각
파트마다 교육계, 종교계, 정치계마다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죠. 그런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믿음교회 되기를, 그런 여호수아 시대를 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잊어먹기 전에 서로에게 한번 우리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갔다 한번 알려주세요. 한번 서로, 우린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갔어. 이미 들어갔어. 우리 여호수아 시대를 만들자, 세워가자. 정말 아름다운 여호수아 시대.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121편을 보세요. 자,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저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시를 썼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다윗은 이 시를 썼을까요? 지금까지 도움은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도움은 누구였어요? 사무엘. 사무엘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조언을 듣고 기도받고 그러던 사무엘이에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앞이 캄캄해요. 힘을 잃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답답해요. 황급해요. 이때 쓴 시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사람이 썼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그 군대를 가면은 상사가 뭐라고 말하면 너 노래해봐, 너 뭐 개인기 해봐, 막 이렇게 막 뭐를 시켜요. 이 계급 때문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아주 구슬퍼요. 그 발음이나 이런 게 막 사람의 마음을 되게 구슬프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노래하고 다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놀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노래 한번 해봐, 노래 한번 해봐. 거기에서 무슨 빵을 먹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하면서 우리 이게 무슨 꼴이냐.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주위가 전부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들여서 결혼을 하고 등등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 정죄감, 비참함, 이런 가운데 누가 시를 썼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쓰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다. 이 세 가지 저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풀려나서 지금 그 먼 길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가는 그 긴 여정이에요. 가면서 자기들의 슬픔, 가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다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뜨거운 이글거리는 태양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걸어가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가 그거 누가 쓴 것이든 간에 다 자기들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사무엘 없이 어떻게 살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외국에서 이렇게 멸시당하며 어떻게 살까? 그 멀리 포로된 곳에서 그 성전까지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적고 있어요. 전부 인생에다 비하면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던 이 시는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되었어요. 그 오늘 그 시편을 보세요. 그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이게 120편
1편부터 137편인가 6편까지가 계속 괄호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21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는 3번 올라가요. 절기가 있어요. 맥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라든지 이때는 꼭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산지에 있는데 그 산지를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121편이에요. 그리고 멀리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처음에 성경을 보니까 밤에 도착했대요. 밤에 도착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차가 맞젯이 돼가지고 수련회를 가는데 밤 2시에 도착했어.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얘들아 빨리빨리 짐 정리하고 빨리 자. 그리고 내일 조금 일찍 모이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에 도착했는데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요. 그 바벨론에서부터 멀리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라고요? 사무엘의 다윗의 이야기든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의 노래든 거기서 풀려서 오는 사람들의 노래든 간에 그들의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부르면 제일 쪼쪽이에요?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게 아주 쪼쪽인 노래예요. 광야를 지나와서 어디서 오든 무엇을 하든 광야를 지나 여리고성까지 와요. 그 길은 평야예요. 평지. 이제부터는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면서는 그 이글거리는 태양, 그리고 그 산지를 올라가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도와줘요? 강도 만난 사람. 그게 그 어구예요. 그 산길 어디예요? 올라가면서 웅덩이가 있는 그 길,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올라갈 때는 이 121편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이렇게 부르는 그 노래는 뭐와 닮았어요? 우리의 인생과 닮았던 거예요. 자, 이 시편은 어떻든 간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새 절기를 지키려 가든지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든 간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 산골을 지나 성전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었나. 이런 길을 뭐라고 말해요? 순례의 길이라고 말해요. 순례라는 건 뭐냐면 성지들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떠나서 쭉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순례자의 길은 꼭 뭐와 같다고요? 우리 인생의 순례와 똑같아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가다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비를 만날 때도 있고 노숙해야 될 때도 있고 순례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도 쉬운 길만은 아닌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길을 강조하든지 그 길이 너무 어렵다라고 길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가면 이렇게 어렵더라도 성전을 가면 거긴 답이 있어라고 성전을 강조하든지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가서 답을 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답을 얻어가세요. 아멘. 그냥 가지 마시고 답을 얻어가세요. 여러분 답을 얻기 위해서 허겁지겁 이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빠르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뭐하러? 답을 얻으러.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위에 성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답이 있다. 자, 첫째는 뭐예요? 답이 뭔가 보세요. 1, 2절을 보세요. 1, 2절이 뭐냐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오늘 하세요. 그리고 답을 얻어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그때 얻었던 답이 또 답이 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오늘 답을 얻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걸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또 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그러지 말고 오늘 답을 얻어가시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답을 얻어가세요. 오늘 그렇게 결단하세요. 또 문제가 오면 벌벌 떨면서 답이 뭐지? 또 문제가 오면 벌벌 떨면서 답이 뭐지? 아니라 오늘 답을 얻어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그 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질문이 뭐였다고요? 질문이 뭐였다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이 뭐예요? 여호와. 산을 봤어요? 산이 나를 도울까? 산과 우리 영적인 생활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해요. 왜죠? 조용하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을 선호해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산이 응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에서나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산이 응답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산을 봐요.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그의 답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 대답이어야 한다. 아멘. 확정된 결단이어야만 한다. 아멘. 내가 힘이 들었는데 술 한 잔 먹었더니 그때 좀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았어. 이 술이 해답이야. 그럼 술 따라 가는 거예요. 돈이야, 돈이 있어야 돼. 그럼 돈 따라 가는 거예요. 어디서 도움이 올까? 돈이야, 돈. 어디서 도움이 올까? 술이야, 술. 어디서 도움이 올까? 쾌락이야, 도박이야. 아니, 우리의 대답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제가 언젠가도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면 어떤 하나님을 찾으세요? 둘 중에 하나, 구원자의 하나님 아니면 창조자의 하나님.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창조의 하나님을 찾아요. 크고 위대하신 분, 영원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당하고 나면은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나까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해답 가지고 돌아가세요. 다음에 어려움 만날 때 도움이 어디서 올까? 또 질문하지 마세요. 오늘 이 질문에 끝을 내세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에서 도움을 구하는 성전 가는 길을 강조하든, 도움을 구하러 가는 성전, 그 성전이 강조가 되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이에요. 한번 조용하게 읽어보세요. 같이.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시작.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이시다. 그 친구가 뭐 해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를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아주 절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나하고 친하잖아요. 뭐든지 다 도와주고 뭐든지 다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 이상하게 전화가 안 돼. 그런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만큼은 내 편일 거다, 남편만큼은 내 편일 거다. 이상하게 그때만 아니에요. 희한해요.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절실하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제일 절실할 때 정말 친구를 찾으면 이상하게 안 만나죠. 안 만나 주는 게 아니라 안 만나 저 이상하게. 그때 마음을 몰라줘. 누구도 아니라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거 꽉 가슴에다 새기고 영원한 답으로 가지고 내려가세요. 아멘. 또 다른 질문을 하지 마세요. 어디 도움이 어디 있지 이러고 말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두르다는 말이 옛날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안아주신다, 껴안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산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 다른 산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자, 부부 사이라도 꼭 껴안아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지금 한번 옆에 사람들 껴안아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껴안아 주시는지 한번. 껴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껴안음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껴안는 듯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한번 빨리. 자, 한번 꼭 껴안아 주세요. 꼭. 안 해? 안 해? 빨리. 부부 사이에 그게 아직은 좀 껄끄럽다니까요. 껴안아요. 자, 빨리. 김태형 집사님 빨리 해봐. 한번 안 하던 거 한번 해봐요. 한번 오늘만이라도 한번 해봐. 자,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도움.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면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는다가 무엇에 빗댄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파수꾼이다. 파수꾼. 근데 이 파수꾼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대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교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에도 소홀한 게 없으시고 어떤 일에도 피곤함이 없으세요. 영원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여기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설명해봐. 우리 이거 모른 다음에 이런 말로 주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 주님 표현해봐 그러면 지금은 말할 수 있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의외의 표현이래. 의외의 표현.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종까지 된단 말이야? 이거 의외예요. 하나님이 종이 돼? 그냥 같은 사람으로 왔다. 어느 정도 그것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뭐로까지? 종까지 되었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뭐까지 되신다고요? 종까지 되신다고요? 뭐까지 되신다고요? 파수꾼 노릇까지 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거 할 군번이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거 할 군번이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이든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종까지 되세요. 뭐까지 되세요? 파수꾼까지 되세요.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우편의 그늘이 되신대요. 우편의 그늘이 되신. 우편이란 말은 권능을 말해요. 우편이란 말은 가깝다는 말을 해요. 가까이에서 그늘 되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지킨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몇 번이 나오나 보세요. 6번 이상이 나와요.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이게 뭐예요? 보호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킨다는 말이 영어로 뭐죠? watch란 말이에요.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세요. 그 성전을 오르는 길이 뭐가 있다고요? 평지가 있고 산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평지에서는 보통 평지가 아니에요. 무슨 평지예요?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도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태양은 이글거리는 그 햇빛으로 사람의 살갗을 태워버려요. 그런가 하면 달은 뭘 가지고 우리를 해쳐요? 조금 더 달이 우리를 해칠 게 없잖아요. 달빛이 뭐 이글거리나요? 달빛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달이 뭘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을 인해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못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우리를 지키시려는 열정은 못 막아요. 아, 괜찮다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도 내가 지킨다. 그리고 우리 그 음력을 뭐라고 말하죠? 루나라고 말해요. 루나. 영어로 루나라고 말해요. 그런데 미쳤다는 말이 루나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쳤다는 말에서 음력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중동에 무슨 나이트가 있죠? 소설 아라비안 나이트. 밤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달을 많이 쬐면은 미친다는 속설이 있어요. 미친다, 달을 많이 보면. 그래서 달을 많이 봐도 미치지 않도록 해주신다. 밤에 미칠 때가 많죠. 달을 보면, 미친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여요? 헤어진 애인 얼굴로 보여. 미친 거야, 그게. 자, 또 고향을 떠나오면 그게 뭐처럼 보여? 어머니 얼굴처럼 보여. 미친 거야, 그게. 그렇게 보이긴 뭘 보여.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해요.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간에 달로부터 해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지키는 그 출발점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요? 그가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가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세요. 언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 높음, 기쁨 이런 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세요. 어떻게 도우세요? 지켜주세요. 그늘이 되어주세요. 아멘.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은 축복의 축복의 주, 저주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백성, 우리는 저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른편에서 내 큰일이 되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도와주는 방법은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눈과 관계 있어요. 지키신다, 보신다. 보시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시각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시작이 없다. 언제부터 너를 보기 시작했어? 시작이 없어요. 내가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아멘. 나를 보신 시작이 없어요. 방해가 없어요. 여기 지금 최복영 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면 뒤에 최중섭 집사님이 안 보여. 방해가 되니까 주님에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보세요. 아무리 뒤에 깊숙이 있어도 그걸 다 보세요. 주님에게는 이 깜빡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친 적이 없어요. 소진됨이 없으세요. 피곤해서 잠깐 감아볼까? 소진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쉼, 브레이크, 잠깐의 시간 없으세요. 다른 것 보다가 여기를 잠깐 보는 것을 멈췄네, 이게 없으신 거예요. 한번 그분은 눈을 열면 모든 게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도 앞에 있는 것도 그의 시각에는 모든 게 다 잡혀요. 아멘. 아래로 뭐가 지나가요? 몰랐네. 위로 뭐가 지나가요? 몰랐네. 이런 게 없으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시각이세요. 지금 주님은 눈을 뜨고 계세요. 그 안에 누가 잡혔어요? 누가 잡혔어요? 내가 잡혔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분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세요. 내 위험을 아세요. 내 어려움을 아세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세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임재와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분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세요. 아멘. 록펠러의 간증 하고 넘어가야지. 써 있다고 읽고만 넘어가면 되나요? 자, 록펠러가 아직은 그 거부가 되지 않았을 때 맨 처음에 그는 사업을 광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광산을 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거 챙겨서 다 도망가죠. 배신하죠.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록펠러는 뭐로 유명한 사람이죠? 11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11조까지 하면서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으면서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주님은 어찌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더 팠어요. 금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검은 물만 나오는 거야. 검은 물이 뭐예요? 석유. 그래서 그는 석유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거부가 되기 시작해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분 앞에 나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왜 안 도와주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도와주겠다는 그분 앞에 나가세요.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약속대로 해달라고 말하세요.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더 팔아. 그리고는 거기에서 석유가 나요. 도우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땅 밑에 나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땅 밑에 있는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시각은 못 볼 게 없으신 그분의 시각 안에 내가 지금 잡혀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결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이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왜 안 구해 주셔? 에이, 그러고만 가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 도우시겠다는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 본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20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20편 그 시편 120편 마지막 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편 120편 1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화해를 하고 싶으나 자꾸 싸우자고 해요, 그놈이. 그러면 120편은 무슨 이유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나는 싸우기 싫어요. 화해하자고. 화해. 근데 자꾸 싸우재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0편이에요. 그런가 하면 121편은 뭐라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121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원수와의 싸움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마련해 주신다고요? 밥상을 마련해요. 밥상을 마련해 준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나는 같이 밥 먹는, 교제하는 사이야. 이것만 알면 원수가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가 이겨요?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이제 뭘 가지고 가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하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3층이요. 지금 산기도 왔다가 하산에 내려가는 거예요. 하산하세요. 이 답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인생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에요. 부부관계, 부부라 뭐 싸움이 없다? 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 갖느냐, 뭐 이런 싸움 아직도 안 끝났어. 자녀와의 싸움, 공부 좀 해라 이놈아, 커서 뭐가 될래? 이 싸움. 우리 인생은 정말 싸움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싸움이에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 쓰러지게 만들어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니까, 지켜보시니까. 우리 힘차게 하나님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법짓지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